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예배드리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초대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이지요.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의 영적 큰 문제점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이 영적인 3대 큰 이 문제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인데 이 문제들이 결국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또 이루지 못하게 하는 아주 주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다소의 좀 질책을 하는 듯한, 책망을 하는 듯한 이렇게 표현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앞에 서론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더 강력하게, 더 신랄하게, 더 좀 이렇게 좀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거나 질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보다 더 신령한 자, 그러니까 신령한 은혜에 굳건하게 틀을 내리고 있는 보다 더 성숙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다라고 한다면 나는 더 강한 의조로, 나는 더 강력한 그런 어떤 질책으로 이렇게 글을 쓰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나 생각해보건대 고린도 교회가 아직도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질책을 해야 될 내용들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부를 하는 그런 바울 선생님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세 가지의 영적인 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1절, 2절에 나와 있는 문제점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래, 고린도 교회가 아직도 여전히 그 믿음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숙한 또 장성한 그런 믿음의 교회였다라고 한다면 바울 선생님이 더 강력한 의조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참 아쉬운 부분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아직도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그 교회가 믿음의 뿌리가 깊으면 얼마나 깊고 거기서 돋아난 어떤 싹들이나 나무들이 장성하면 또 얼마나 장성하고 그 가지에 맺혀 있는 열매가 또 얼마나 또 많겠으며 생각해보면 어린아이 위치 젖먹는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을 아마 띄고 있다는 모습은 역사적으로 보면 아마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마냥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 젖먹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계속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충분히 성장하고 충분히 믿음이 커갈 수 있는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이렇게 젖먹는 아이로 비교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의지나 자기의 어떤 방식이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어머니가 챙겨줘야 되고 모든 것을 부모가 또 다 챙겨줘야만이 이 어린아이가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마치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잘한다고 한들 이 아이를 키우고 이 아이가 스스로 자기 일들을 감당하도록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양육할 때 얼마나 많은 정성과 그런 열심을 담아야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어떤 때는 막 얼레고 달래고 그래서 아침에 뭔가 겨우 깨워서 밥 먹여서 학교 보내고 공부하라고 고함을 질렀다가 어떤 때는 막 부드럽게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또 달래가면서 또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키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키워야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어린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길을 가르쳐 줘야 되고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래야 이 어린아이들은 그 길을 따라가기도 하고 또 그 방법을 또 배워서 또 실천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고린도 교회가 그 믿음의 모습이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절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시기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따라 행하는 그 모습들이 아직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하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 복음이 가르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훈계하고 설교를 해왔으나 아직도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아직도 너희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내고 남들이 잘 되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생각과 주장이 다르면 서로 싸우고 다투는 분쟁을 일삼고 고린도 교회가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개입되어져 있는 교회, 아직도 세상의 때를 벗겨내지 못하고 그 세상에 철저하게 묶여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어도 살아갈 수 없거나 또 그런 능력이 없는, 영적으로 무능하고 영적으로 무력하고 그 세상에 붙들려져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하나님의 일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또 세상적인 것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받들고 세상의 방식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전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갈 수가 있다는 사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그 믿음의 방식으로 교회 일을 이끌어가거나 또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의 방식, 인간의 방식을 추구하는 교회였다 하는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움이, 다툼이, 시기와 서로 원망하고 싸우는 이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너무 비일비재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자리 잡을 공간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숨을 쉴 만한 여력도 없고, 그러니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겠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겠나고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너무 세상에 묶여 있어서 영적으로 너무 무능하고 영적으로 너무 무기력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4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세우신 분은 바울 선생님이죠.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떠나간 뒤에 아볼로라고 하는 분이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제 그 고린도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목회를 이어가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아니 우리는 바울파다, 바울 선생님이 설교가 좋다,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 말씀 더 잘 아신다, 바울 선생님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더 잘 가르쳐준다, 이렇게 하는 부류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한쪽 부류는 아니다, 내가 생각해보건대는 아볼로 선생이 더 말씀을 다 잘 전한다, 또 잘 가르쳐준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두동강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뭡니까? 우리는 바울파다, 아니다, 우리는 아볼로를 지지하는 파다, 이런 교회가 두 동강이 나다 보니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진영이 나누어지게 되면 결코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쪽이 죽든지 아니면 두 쪽이 다 망하든지 결국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진영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와 상관이 없습니다. 진영의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편이 팩트이고 내 편이 진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관계없이, 진리와 관계없이 진영이 나누어지게 되면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다투는 거죠. 이겨야 사는 겁니다. 이겨야 만족스럽고 이겨야 기쁘고. 오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아픔이 그런 겁니다. 너무 제가 이제 60년의 세월을 넘어서고 있지만 뭐 그렇게 짧은 세월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많은 이런 이렇게 어떤 정부가 들어서고 대통령이 들어서고 또 그런 어떤 역사들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살아왔지만, 이렇게 진영이 나뉘어져서 다투고 싸우고 서로 죽을 때까지 그런 어떤 모양을 띠고 모습을 띠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영에
세상의 진영에 속해져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진영에 묶여 있는 자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보수 진영일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때는 진보 진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에 기초해야 되고 진리에 기초해야 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그 변질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가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진영이 나뉘어지다 보니까 서로 헐뜯고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 다툼이 있는 교회, 싸우는 교회, 분당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결코 그런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다. 부흥할 수가 없다. 왜냐? 진영이 나누어지면 한쪽이 죽든지 두 쪽이 죽어야 하는 겁니다. 무슨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세 번째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를 무작정 불신하고 서로를 무작정 의심합니다.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바울스님의 그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바울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왜 여러분들은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스님은 철저하게 배격을 하는 거죠. 바울파가 있어서도 안 되고 아볼로파도 있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수단의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단지 동력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력자들이지 우리가 어떤 결과를 두고 열매를 수확하고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제 마지막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또 그 일들을 시작하는 처음에 있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그 처음에 계셨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과정을 지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와 하나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졌을 뿐 마지막 그 결과도 결국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바울에게 속한 것도 아니요 아볼로에게 속한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볼로와 바울은 하나님의 동력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동력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심었습니다. 복음을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전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고린도 교회의 땅에 떨어져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 위에다가 물을 주고 이렇게 관리하고 키웠던 분은 아볼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씨앗을 심고 이렇게 관리하고 키우고 이렇게 물을 주고 했던 분은 아볼로였지만 결국 그것을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바울도 아니라 아볼로도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이다. 왜 바울파라 싸우고 왜 아볼로파라고 서로 싸우고 있느냐?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은 그저 하나님의 동력자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바울스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평범한 자들이 아닙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밭이다. 바울스님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이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과도 같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집과도 같은 분들입니다. 중요한 거죠. 한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밭은 밭인데 누구의 밭이라고요?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집은 집인데 누구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과 이 우주, 이 뭡니까? 믿음의 세계는 두 개의 나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속화된 나라, 세상의 나라입니다. 어거스틴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도성과 어둠의 도성이고, 루트의 표현을 빌리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의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가 끊임없이 치열하게 맞서 있는 그런 공간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과 나귀는 끊임없이 세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세상에 붙들어 메워놓고자 합니다. 그것을 내어놓지 않으려고 목숨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 자가 사탄이자 마귀인 것입니다. 굶주린 일처럼 먹잇감을 노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곳곳에 덫을 던져두고 그 덫을 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낚시꾼과도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덫에 걸리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함정에 빠져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 선생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밭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집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집이라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기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이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바울 선생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그 가르침과 훈계를 받고 따라가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자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확대시켜 나가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으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밭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소명 안에는 하나님의 밭의 확대와 하나님의 집의 확대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성장하는 것이고 복음은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산되어져 가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예루살렘을 지나고 유대를 지나고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가는 것처럼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가고 30배의 열매가 60배의 열매가 되고 60배의 열매가 100배의 열매가 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밭으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집으로만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아볼로의 사역, 바울의 사역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또한 아볼로의 사역도 감당할 수 있는 동시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임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밭을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자요,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서 그 집을 지켜내는 것도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아볼로와 자기 자신만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역한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요? 신 에르고스라고 하는 이 헬라 이 단어의 의미는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working together, 함께 일하는 것이에요. 동력한다는 것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동력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막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어떤 일에는 거기에 맞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목적 없이 일을 하지 않잖아요. 또 아무 목적 없이 수고를 하지 않잖아요. 내가 피아노를 반주를 하는 이유는 이 피아노 반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예배를 돕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을 헌금을 드리는 이 이유는 이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살림을 살고 또 교회가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심양면껏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11조도 드리고 감사예물도 드리고 주정헌금도 드리고 다양한 예물을 드리는데 그것을 김 목사가 자기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마음대로 쓰고 다니면 여러분들 중에 누가 헌금을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들, 거기에 일을 하는 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어져서 또한 그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동력자의 첫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함께 수고해야 한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맞습니까? 아멘 적습니다. 맞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동력자 같은 모습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여전히 세상에 묶여져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때가 아주 두텁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그도처럼 여러분들 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떨쳐내십시오. 그 세상에서 떠나야 됩니다. 세상 것들을 끊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 선생님은 철저하게 세상에 묶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스펙을 중요시 여겼고 그런 인맥을 중요시 여겼고 그런 배경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고의 학부까지 나왔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었던 로마 시민권도 확보하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인맥을 든든하게 갖추고 온갖 배경을 다 갖추고 세상에서 이제 낯서기만 났으면 그는 충분히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세상에 묶여있던 자, 세상의 방식에 묶여있던 자.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건 전적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 그리고는 함께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동력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은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God is with me. God is with us. God is with our church.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함께하는 속성을 쫓는 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내고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밭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함께 일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력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함께 일하지만 그러나 그 일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수고가 끝나고 나면 열매를 수확하게 될 것이고 그 열매 중에서 반드시 나의 몫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반드시 그가 상 주실 것임을 믿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반드시 이제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수고를 다 끝난 이후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동력의 끝자리에는 무의미하거나 허탈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장 충실하고 가장 의미 있고 지금의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강력한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놓여 있고 영원히 사는 축복이 그 마지막 끝자리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대로 반드시 우리는 그 끝자락에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력하는 삶의 그 끝자리에는 무의미하거나 허탈하거나 공허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충실하고 알차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렸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상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에 거하는 가족 공동체의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집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딱 단정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세워져 가는 건축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워져 가는 건축물과도 같은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인데 그 하나님의 집이란 지금도 세워져 가는 건축물과도 같은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세워져 가는 그런 집과 같은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런 집이라고 한다면 그 집은 반드시 그 구조물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지체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한쪽 기둥이 여기는 내가 좋은 기둥을 세워야 되겠다 한다고 해서 그 집이 지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둥은 곳곳에 똑같이 힘있게 세워질 때 그 집이 든든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잘한다고 해서 막 입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그것도 잘못입니다. 그 입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도 잘못입니다. 왜냐? 여러분 다리에 상처가 나거나 다리에 발가락이나 다치거나 이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입이 아무리 좋아도
그 몸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역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가는 집과도 같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 이처럼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자들을 일컬어서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만들어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리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생명책에 있는 이름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우리의 이름들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은, 오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저 한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 뜻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의 때를 다 벗어버리고 세상 것들을 좀 더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것들로 더 무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함께 일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땀 흘리는 그런 동력자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뜻을 받들어서 2023년도 우리 자신과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닿지 않게 더욱 성장하고 더욱 부흥하여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2023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또한 하나님의 집과도 같고 하나님의 밭과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주여, 고린도 교회답지 않게 우리 대전제일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밭과 같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집과도 같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수확하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